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의 신분까지 얻게 된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은총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간다, 이 믿음과 이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모습, 왕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그 축복과 그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교회 생활, 감사가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도록 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은 복음의 향기를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고 나 혼자의 믿음만 가지고 살 뿐이지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이것이구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구나, 또 성경에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 기쁜 일이 별로 없고 잔치하는 일이 별로 없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것을 보면서 감격스러움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서 평생 교회 생활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숱하게 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 참석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참 귀하고 아름답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었구나, 이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어라 담대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평생 했지만은 그런 특권과 축복을 다 놓치게 되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평생 교회 생활을 했고 평생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도 하고 이제 봉사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면
예,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전심전력해야 된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아무리 몸이 아프고 몸에 병이 들어도 우리는 그 일에 전념하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전념전력하지 못하고 전심전력하지 못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해야 될 세 가지 것 중에 첫 번째가 경건의 훈련을 전심전력으로 힘써서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죠.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영생의 복을 얻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은총과 복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참 추상적인 그런 단어라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교통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가운데 주님의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주님의 품성과 이제 인격을 닮아가는 일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훈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있어져야 되는데, 지속적인 경건 훈련의 유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투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주님을 바로 안 사람들, 주님의 뜻을 바로 안 사람들은 자기와 평생을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모습을 화목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함께 체험하면서 그들도 나와 같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며, 또한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적지 않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천국의 한 부분을 경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장소, 죄인들이 모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급히 말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게 돼서 위기를 잘 넘기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화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 그것을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분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구나. 이 사람 편도 안 들고 저 사람 편도 안 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교회가 화평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된다.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살맛이 안 나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고 또한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도 하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춰주는 그런 등대와 같은 촛불과 같은 햇빛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따뜻한 햇빛이 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두듯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또 체험하게 되고 삶의 위기, 태풍이 막 몰아쳐서 이제 인생이 끝이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또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하시면서 내세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참 중요하지요. 우리 모두가 오래 살아야 돼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내 집안일,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집만 저도 한 짐인데 거기에다가 또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려고 하면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일도 있지만은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이것은 후회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눈물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인정을 받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더하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져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어요. 본이 되라 그랬어요.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나이가 좀 이렇게 적고 경험도 적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잘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도들이 보았을 때에 뭐 이렇게 부족하구나, 형편없구나, 또 그의 모습이 본이 되지 않고 그럴 때에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존경과 칭찬의 대상이 될지언정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거나 업신여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멸시와 내 자신이 조롱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거부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어라 해도 내 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믿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도 거부하게 된다면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인사가 뭡니까?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삽시다. 이런 인사는 정말 아름다운 인사죠.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으며 산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FF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 자신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말과 행실, 언행에 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행에 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사적인 말이나 공적인 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공적인 말이나 또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하는 모든 말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이 나에게 굉장한 관심과 더불어 참 친절하다. 그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만은 내가 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우리가 불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에 10가지 다 잘못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하고 1가지만 잘못해도 그 사람들은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온전이라는 단어, 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는 좀 성숙해서 실수와 시행착오, 실패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실수하고 실패했던 거, 시행착오했던 걸 또 이번 주에 또 경험하고 그 다음 주에 또 경험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퇴보하는 삶이지 발전하는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것은 가능한 한 더 이상 실수, 시행착오,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전에 범했던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실수, 내 삶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도 삶의 본을 보이면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말은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많이 결핍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나는 사랑에 결핍된 자로서의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 긍휼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인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또 부부간에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의 그 속사람이나 그 사람의 드러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죠. 아, 저 사람에게 저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참 힘들었겠구나.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그 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싸우고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또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을,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어찌 저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르고 또한 이제 배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로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섬김과 희생이 손해를 좀 봐야 우리는 사람을 얻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이 되라. 언행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닥칩니다. 네. 인생에 복병이 많이 생기고 삶의 위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조금 가졌던 그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믿음의 사람이요, 왕같은 제사장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삶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내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을 보면은 그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어요. 네. 저주받은 인생과 같이 되어서 오죽하면 형들에게 노예로 말이죠, 팔리게 되고, 그렇게 성실하게 보디발 대장의 집에서 일했는데 유혹을 뿌리친 그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한 번도 입을 열어서 나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 나는 그런 성욕을 가진 것도 아니고 욕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죄가 없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요셉과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서 자꾸 변명하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점점 그를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를 축복하시고 높이시는, 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가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았더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죠.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이 딱 봉하셔서 나중에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정절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깨끗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 사람에게 3대 욕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물질의 욕심. 물질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성적인 욕심도 끝이 없어요.
명예와 권력의 욕심도 끝이 없어요.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이 파멸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절에 대해서도 물질 문제에서도 우리는 깨끗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보여져야 되고 물질로 인해서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명예와 권력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거 버리고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비극은 닮고 싶은 사람 본보기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그 말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보기가, 그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믿음의 본보기, 삶의 본보기, 직분자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내 신앙을 닮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부모, 본을 보이는 직분자들,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닮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되고 있는가? 닮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좀 되고 있는가? 예배 생활에 직분자들이 본이 되고, 기도 생활에 본이 되어지고, 봉사 생활에 본이 되어지고, 언행 일체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참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역사회에 저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저 교회의 직분자들은, 저 교회는 참 많은 교회들이 참 닮아가야 될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교회 직분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데서 전해져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좋은 소리가 들려가야 돼요. 저를 통해서도 또 좋은 소리가 나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장 14절 마지막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베드로전서 4장, 에베소 4장에 보면은 28가지의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들 한 가지 이상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그 받은 은사를 땅에 파묻어 두지 말고 한 가지 이상은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예배자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 스텝 더 올라서서 한 가지 이상 은사,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그 많은 지체들은 서로 이제 연결되어지고 자기의 기능을 다하면서도 서로 연결해서 다른 지체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온전한 몸의 구실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옆에 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 주님의 교회를 섬깁시다. 한 가지 이상씩은,
한 가지 이상씩은 은사를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이걸 파묻어 두면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할 수밖에 없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봉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누릴 기쁨도 행복도 축복도 없습니다.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도로 회수해 가는 거예요. 내게 주셨던 은사를 사용을 안 하니까 회수해 간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은사만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15절 16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네.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 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자꾸 이제 아름다워지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내 자신도 구원하고 또 내게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대상들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전심전력도 해야 되겠고, 직장과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도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부단히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평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전심전력해야 될 세 가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부단히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셔서 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에베네셀 선교교회에 닮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